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성도의 소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일상성 속에서 비일상성을 일깨우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씨앗이라고 하는, 특별히 겨자씨라고 하는 그 일상, 그리고 어느 집 가정에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이 비일상성을 드러내십니다. 겨자는 이 나무가 될 수 없지요. 이거는 이 덤불과의 1년생 풀과 식물입니다. 크게 자라긴 하지만 이게 계속 되어진 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특이하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게 어느 가정에서나 있지만 이 서말이라고 하면 40리터거든요. 100인분 정도 되는 건데 그 큰 양을 다루진 않죠. 이거 뭔가 좀 독특하다. 그리고 그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몰래 은밀하게 집어넣진 않지요. 그렇게 요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참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비일상성,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겨자씨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흔하게 야, 이건 작은 거야, 이건 너무 평범한 거야, 이런 사람은 그냥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은 특별하다고 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정말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이 작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런데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 그 잠재성,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그 겨자씨의 어떤 당대의 순간에서는 아무도 상상하기 어렵다.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정말 대단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이렇게 그럼 너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너무 흔하기도 흔한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와 같이 정말 그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이 시작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열매는 한 개인의 차원을 아득히 넘어서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그가 아마 심을 때 어디 심었는지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느 밭에 심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그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를 어디 심었는지 알 수 있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반드시 꽃피우게 된다. 한 말을 뿌린 것도 아니고 한 알을 뿌렸음에도 그 영향력이 깃들게 된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교회가 품고 키워내고 그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많은 애씀들이 있죠. 양육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로 돕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과장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나무가 되어서 사실 이 새들이 거기서 막 깃들고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일상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밑에 쉬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이 나무 위에 와서 쉬게 되어지는 것을 큰 나라 밑에 작은 나라들이 속하게 되어진 바로 그런 부분을 상징하거나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그 영향권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운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났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가 왔대라고 하는 소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그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렇죠, 로마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저 속국 이스라엘 그 변방 이 갈릴리 동네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운동 속에 수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영향력과 초대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 끝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단순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어떤 민족성의 회복, 어떤 신앙심, 종교성의 회복, 그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원하는 회복과 복권의 수준을 뒤덮고도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더 크시고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어진다. 그 나라들이 그 안에서 쉰다. 그 나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안전한 것,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이 심고 뿌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일터와 부대에 나아가서 우리 도시와 이 나라를 안전하게 편하게 쉬게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상적인 이 가정의 소재이지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한 40리터 100인분의 양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뭐 합니까? 그런데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백인분이 부풀려지는 그 광경, 그거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긍정적인 예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크게 만드는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영향력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영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제자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잠재력을 세상에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은밀하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여인이 가정에서, 집에서, 아니면 손님들을 초대해서 접대할 음식을 만드는데 이 누룩을 넣는데 광고하면서 넣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누룩 들어갑니다. 누룩 한 숟갈 들어갑니다. 2숟갈 들어갑니다. 광고하지 않지요. 누룩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들어간 누룩이 그것을 크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일 합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어느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느 순간에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 참된 제자들 안에서만 드러나게 됨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 속성상 막 엉겨 붙기 때문에 그거 뜯어내려고 하다가는 사실 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라지를 중간에 뜯어내는 게 맞지요.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뿔이 상하게 되면 이 건강한 그 씨앗 한 알이 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판별하고 거두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효율성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즉각적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솎아내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소수들이 희생당하는 그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뿌리 가라지 뽑다가 뽑혀나는 그 알곡 하나, 그 하나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 미안하지만 그 한두 사람은 이번에는 좀 서운하더라도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도 제외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 열매라는 거,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별받으면 되는 것이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한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초청받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의인들의 결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요 일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속한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공군 가운데 주의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